할게. 어, 시작하면 되겠지? 네네. 합니다. 네. 예, 오늘 상근이 형이 가족 여행 가는 바람에 그 저한테 대신 모임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했는데 하고 나서 후회돼 죽을 뻔했어요. 지금 몇 번째 벌써 자기들 가족 여행 가면 내보고 자꾸 캐사가지고 다음부터 내 절대 아멘 안 하려고 이 아니에요. 부담도 되고 특히 우리 토요즘 모임은 좀 이렇게 좀 열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 저도 적응을 못 하는데 싶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자유롭게 우리 밀린 간증이나 하고 이렇게 자유 간증 모임으로 할까 뭐 하자고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카드인데 욕먹지 싶어가지고 그뭐 시국도 시국이고 해서 그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기초 뭐 근원 뭐 이렇게 왜임 목사님 옛날에 그 신모띠 형제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한 게 근원으로 돌아갑니다는 책이었잖아요. 그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씀인데 근원으로 돌아가면 주로 이제 창세기를 다시 말씀하신 것인데 어 저는 뭐 근원으로 돌아가면 읽으니까 저게 별로 이렇게 뭐 마음에 와닿질 않고 감동이 없고 이랬는데 그 이제 지난번에 상근 형이 몇 번 이렇게 자리를 비웠을 때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근데 이제 오늘은 지금 우리 톡방에 텍스트 올려놨죠. 그 주로 이제 워치만니 형제님의 그 옛날에 그 목사님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주의 형상을 닮아 요즘 이제 그게 이제 개정돼서 나오면서 이제 제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워치만니 형제님의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제 마음에 와닿는 것도 많고 그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그 대구교회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싶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비록 어려워졌지만 그 다시 한번 이제 그걸 이렇게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늘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읽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말 또는 오치만니 형제님이 제기하시는 말씀을 이제 오늘 요약해서 이제 그 올려놨거든요. 뭐 그 책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뭐야 멍석을 깐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텍스트는 이제 우리가 뭐 교회생활 오래 하시고 다 이렇게 아시는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15절,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마태복음입니다. 22장 31절 32절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2PM 줌 모임에서 주로 그 모든 형님들이 신약 성경을 다루고 있어요. 그 월요일 날 우순택 형님은 로마서를, 화요일 날 장영성 형님은 마가복음을, 금요일 날 이영식 형님은 요한복음을, 그리고 토요일 날 김상근 형님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이 훨씬 깊어지고 이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이제 창세기인데 뭐 창세기든지 레위기든지 출애굽기든지 이것과 뭐 복음서들이 신약 성경들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뭐 꼭
그 디모데후서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쓰여진 시대와 저자가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이 모든 성경들에 관통되는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원칙은 동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오래된 이제 뭐 예수가 지금 없잖아요. 뭐 이 뭐 예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창세기 이야기나 복음서들 이야기나 바울의 서신들이 어 저는 뭐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 도올 김영국 선생처럼 구약 성경을 폐기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되고 또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뭐 이렇게 바울 서신들 때문에 교리가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됐다 이렇게 거칠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래전에 쓰였던 구약 성경이나 또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나 또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이나 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관여하신 역사를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음, 여전히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절대적 갈망은 자기 나라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따라 올라가면 결국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소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가 생겨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자 소원은 당신의 나라를 얻는 것이고 그 나라를 얻으려면 먼저 누군가를 불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읽은 텍스트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음, 그냥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까 여기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늘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어떻게 생각되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릴 때 장로교를 다니고 이러면서 또는 그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신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도 간증했지만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뭐 또 면면을 거쳐와서 목사님의 하나님, 교회 형제들의 하나님, 또 오늘날 2PM 형제들의 하나님, 이렇게 제게 이제 새겨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부르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단순히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 불러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다루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얻고 싶은 거죠.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그 민족 국가인 이스라엘이지만 오늘날 뭐 그런 개념을 다 벗어났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의 나라인 뭐 교회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로 몸으로 건축된 교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이유로 불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러려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되게 했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텍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뭐 다 아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우선 아브라함 하면 저도 이제 좀 희미할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아부가 아버지란 뜻이라고 하대요.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나중에 이름 지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일생은 제가 텍스트 2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 노트 두 번째 페이지 중간쯤인데 아브라함의 일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브라함 일생의 공과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안다. 또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저는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이 말씀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창세기란 말이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번역돼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제네시스란 말고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있잖아요. 그 저는 제네시스란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그 기원, 근원 뭐 이런 뜻이라네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란 말에서도 그렇고 창세기 주요 인물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이 장면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이 말이래요. 옛날에 이 목사님 이 말씀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침대도 있고 요람도 있고 모빌도 있고 막 천장에 뭐 알록달록한 거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라. 그 일마 이게 철이 들어서 한 5살쯤 돼 가지고 일기를 쓴다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일기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되다 사실 모르는 거라.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냥 나는 주어졌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개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공부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거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갈대아 우르에서 뭐 불러내고 뭐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도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아니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개념이 생긴 거죠. 심지어는 아들을 낳는 장면도 그렇다네요. 텍스트를 쭉 보면 아브라함이 뭘 시작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약속도 하나님이 하시고 씨와 땅을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없던 개념인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뭐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닥친 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 개념에도 없는 이상한 곳에 불려왔다니까. 불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요즘 11시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특별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뭐 특별한 관계 안에 지어진 피조물이다 개사코 맨날 선포하듯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신 거죠. 제 개념이 없는 말씀.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강의할 때도 자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강의할 때 학부모들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모든 말씀들은 내가 원래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거든. 솔직하게 말하면. 내 개념이 옛날에 없던 거예요. 지금 뭐 일상적으로 뭐 줌에서 간증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 이제 이런 말 전혀 개념에도 없었어요. 이런 말 할 줄도 몰랐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시작하신 분이 있는 거죠.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 단순히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여기 모여 있는 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고 그죠? 내가 불러 모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근이 형이 불러 모았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신기하게도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뭐 이 말만 들어도 저는 막 이상하게 좀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슴이 웅장해지고 막 이렇거든요. 뭐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까지도 그렇다네요. 이삭을 낳을 것이다 개념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스마엘 낳고 나서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10몇 년 동안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지도 않았대. 13년 동안인가? 뭐 삐져가지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한테 불경한 말씀인데
그죠? 원래 하나님이 원하던 것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자기 그 생각대로 이렇게 뭐 일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또 그거 안 되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길리온 종 엘리에셀인가? 그걸 혹시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면 안 되겠냐 했다가 뭐 안 되니까 또 이스마엘 낳았다가 나중에 뭐 이스마엘 자라가지고 저 이상 또 태어나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시작한 건 하나도 없대. 나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저는 대우교를 만난 것도 여러 형제들 만난 것도 뭐 이 여러 지금 투표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도요. 내가 계획하거나 시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 왔는데 그냥 우연의 연속으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제 인생에도 훨씬 복되고 은혜롭고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 아멘. 이건 이제 각자 우리 여기 계신 형제들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는 주관적 경험들이 다 있을 테니까 뭐 새삼스럽게 제가 뭐 제 경험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뭐 이삭의 하나님, 이삭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공간은 다 그거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계시한다면 이삭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늘 들어서 알다시피 이삭은 창세기 50장 중에 등장하는 장절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그 이삭은 한 게 하나도 없대. 그냥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받았다. 이거밖에 없대요. 그리고 뭐 블레셋에 쫓길 때마다 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우물을 막 옛날에 덮어놨던 우물 팠잖아. 파면 블레셋이 쫓아서 뺏어가고 그러면 족보고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그때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이랬대.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서 모든 것을 아버지부터 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4편인데요. 이삭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죠? 이삭은 전부 은혜로 받았다 이거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았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안식과 평화는 다 내가 받은 거예요. 원래 제게 전혀 없었거든요.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하여튼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이열래 목사님의 하나님, 교회 형제들의 하나님, 누님들의 하나님이 제게 영향을 미쳐서 제 인생의 꿈에도 그리지 않던 지금 그런 삶을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이걸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공간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가 내 대신 죽음을 지불해서 사실은 다 받은 거죠. 근데 아멘. 우리는요 어릴 때 우리 명예기도 이제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저게 지가 저렇게 된 것은 아빠가 인생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집 형편도 가난하고 제가 돈벌이도 못하고 이래가 할 수 없이 이제 저는 노름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뭐 이렇게 하면 또 노름할까 봐 저는 직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 그 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차단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하는 거랑 애 키운 거밖에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 애 알림장 체크하고 공부시키고 이거밖에 없어. 근데 또 제 성격상 그냥 시킬 수는 없어가지고 그죠? 학원 보낼 돈은 없으니까 제가 인터넷 열심히 서핑하고 뭐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하여튼 애 공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우리 명희가 철들어서 뭐 가끔씩 그렇게 말하지만 그죠? 우리가 진짜 은혜 안에 살면 자기가 이렇게 복되게 살게 된 것은 다 아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저 어버이날 되면 가끔씩 그렇게 하더라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고마워 하면서 뭐 가끔씩 지 상태 좋을 때. 근데 이제 우리는요. 저는 특별히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걸 생각하고 이러면 정말 꿈 같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평화와 안식, 여한 없는 인생을 살게 됐는지 이거 다 받은 거지. 내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누군가의 죽음이 다 집을 대고 우리에게 온 거라. 그래가지고 내 우리 자매들 가끔씩 전도에 오면 내가 가거든요. 교회에서
흔적 없이 이렇게 있는 형제들 무시하지 말라고. 그 계시록에 가면 세루살렘의 바닥은 정금으로 되어 있대. 정금이라는 게 신성을 상징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무명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자기가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도 교회 밑바닥을 그 딱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니까. 저는 그런 형제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자매들은 처음 오면 있잖아요. 그런 형제들 무시가 되고 교회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형제들, 말씀하는 형제들, 간증 잘하는 형제들 이런 사람들만 본다니까. 그리고 왠지 모르게 우리가 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가 되죠. 바닥을 늘 밟고 다니니까. 근데 세르사람의 정금이 바닥으로 되어 있대. 그 사실 이런 분들이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교회로 짜여져서 건축돼서 바닥을 이루고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와서 형제로 여겨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저 살게 된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다. 우리 뭐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네가 지금 전방에서 우리 군인들 향해서 이런 말 하지. 네가 밤잠 안 자고 조국을 지켜주는 바람에 우리가 후방에서 이렇게 편히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이삭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그거죠. 모든 것은 받은 것이다. 그게 너무 감사하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인데요. 야곱이 우리한테 주는 공간은 뭐 야곱은 하도 뭐 유명한 분이라서 또 창세기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죠? 뭐 길게 말씀드리기 정말 어렵긴 한데 제가 딱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천연적인 야곱, 탈취자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탈취자라고 하잖아요. 탈취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져 가지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으로도 안 되고 이삭의 하나님만으로도 안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늘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 세 족장의 공과가 우리에게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마엘도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또 이삭의 하나님을 빼면 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에서의 후손들도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있어야 그죠? 이 그 세 족장의 공과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와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특별히 야곱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귀 따갑도록 들은 것처럼 뭐 정말 머리 잘 쓰고 얍삽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최초에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 이삭이 늙었을 때 왜 그 뭐 팔에 뭐 나 이거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무슨 동화처럼 뭐 양 잡아가지고 양 껍질 벗겨가지고 양 뭐 지 손에 두르고 뭐 이래가지고 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애서락하고 이래가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장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장자가 된 게 아니고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도망갔어. 외삼촌이 집까지 도망가고 뭐 그것 때문에 돌베개 배가 자고 오만 개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 신기하다니까.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장꾀를 부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지 그 가축들을 많게 하기 위해서 뭐 이상하게 뭐 이상한 풀을 먹여가지고 막 그 자기 뭐 그 가축들에게는 뭐 이상한 점 같은 게 생기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린 모르겠는데 정말 잔머리를 잘 굴렸거든요. 요즘 말 하면 굉장히 총명하고 막 머리 잘 굴리고 이런 거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외삼촌에게 쫓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라헬을 얻고 싶어가지고 개고생을 했는데 막상 외삼촌이 그 뭐지 신방에 들여보내준 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뭔가 하면 야곱의 천연적인 것을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거죠. 우리의 천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거죠. 이걸 뭐 이 지방교 형제는 손댄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천연적인 자랑을 처리하시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영식 형님 좋아하시는 말로 하면 성령의 간섭이 그죠?
야곱의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있어서 야곱이 지 아무리 꾀를 부려도 꼼짝을 못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 돌아오는 길에 왜 형님을 만나러 가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 외삼촌이 쫓겨서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막 먼저 뭐 자기 진영을 몇 개로 나눠가지고 먼저 강 건너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는 불안해가지고 그 강가에서 야복강인가? 강가에서 막 새벽까지 막 이상한 하나님 사자를 만나가 씨름하는 장면 있죠. 그 분이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였다 해가지고 거기서 환도뼈가 꺾이잖아요. 그리고 절름발이가 되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야, 이 야곱을 보면 어쩌면 여러분도 어떨지 몰라도 뭐 여러분들 다 똑같겠죠, 저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 환도뼈가 꺾이고 절름발이가 더 쩔뚝쩔뚝거리면서 내가 대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내 총명을 자랑하다가 내 힘을 천연적인 힘을 자랑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 다 꺾이고 그죠? 다리를 절렁거리면서 우리가 그죠? 부끄럽게 교회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천연적인 자랑을 처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힘이 남아가지고 뭐 저도 그런 편이지만 결국은 무엇을 도모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할 수도 있고.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 애 키우면서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내 인생을 넣다시피 해가지고 대구 교회 생활은 적당히 하고 조금 하고 제 교회 생활의 대부분은 애 키우는 거였거든요. 그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저거는 자녀교육에 미쳤다 하고 막.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명혁이 키우는 것은 내가 할 줄 알았다니까. 근데 해보니까 공부를 시키는 건 내가 하겠어. 근데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건 내게 달린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을 만났어요. 우리 애가 군대 갔을 때 이야기인데 군대 갔을 때 애가 죽을 뻔했거든. 막 그 뭐 하여튼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폭행당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아예 죽을라 하더라고. 그래가 제가 그 개입해가지고 아이를 그 폭행해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고 뭐 이런 일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저는요 그게 내 천연적인 이거 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협상력 이런 걸로. 근데 부대쳐 들어갔거든. 우리 애가 평택 해양경찰서에 있었는데 거기서 구타 당해가지고 경비정에서 막 애가 죽고 싶어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한테 살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제가 4시간 걸려서 울면서 평택까지 올라갔잖아. 그래 평택 해양경찰서 서장 만나가지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애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막 이런 생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저는 내 천연적인 힘으로 아예 군대 간 놈의 안전까지도 그죠?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있잖아요. 우리 애가 이제 아빠한테 한번 연락하고 나니까 이게 부대 안에서 내부 고발자가 돼가지고 왕따를 당하는 거라. 근데 군대 생활은 뭐 그때 21개월인가 해야 되는데, 그죠? 자대가 이제 일주일 만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쫓아 올라가가지고 막 부대 대들고 막 이래가지고 애 싣고 대구 내려오고 막 이래가 협상해가지고 안 하면 너 우리 말 안 들어주면 탈행시킨다 하고 막 내가 협상해가지고 이제 애를 안전한 육지로 옮겼어요. 근데 남은 20개월을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또 그 다른 병사도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애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었거든요. 정말 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제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야곱이 그 형제들을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형들을 시켜서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보내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 집에 막내 있나 하면서 막내 데리고 오면 내가 너한테 쌀을 주겠다 해가지고 형들이 야곱한테 다시 가거든.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아버지 저 애굽에 양식 구하러 가니까요 막내 데리고 오라 갑디다 하면서 그때 야곱이 창세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창세기 40 몇 장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내가 이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요셉도 지금 죽고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형들을 따서 이집트에 보내는 거라.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카드라니까.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 하고 다시 부대로 복귀시켜야 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때 그날 새벽에 제가 정말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내 인생에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그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저 도울 것이라고 하고 잘 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는 마지막에 딱 가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군대 간 놈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뭐 안전하게 피신시켰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더 이상 내가 할 방법이 없어. 그래 그날 밤에 내가 애가 죽을까 싶어가지고요. 밤새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새벽 6시 반까지 잠을 못 자고 거실에서 내가 미친놈처럼 정신분열 환자처럼 거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애 안전이 걱정이 돼가지고 부대에 밀어 넣어놓고 그런데 그 새벽 6시 반에 갑자기 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걸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야곱이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명예기를 지키셨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죽거나 살거나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신기하게 10시 반 됐는데 내가 잠이 오더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잤잖아. 그날 밤은 나 잊지 못해요. 그게 제 인생의 분해일 사건인데 정말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나서 내가 환도뼈가 꺾였거든요. 내가 아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제가 자녀교육하러 강의하러 나가면 내가 우리 애 어떻게 키우는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는 말이지. 정말 우리 교회 형제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자면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뭐 이것저것 많은 것을 했잖아요.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자녀교육 세계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유명하거든요. 자녀교육 사이트, 포털 사이트 이런 데 가면 수많은 글을 쓰고 뭐 강의를 하고 이랬는데도 결정적 순간에 가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손에 아이의 생명이 달렸구나. 이 생각이 딱, 이 깨달음이 딱 오는 순간 내가 모든 손을 놓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절름발이가 됐다는 말은 영적인 절름발이라는 말이잖아요. 육신적 우리가 진짜 절뚝거리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환도뼈가 꺾인 사람이구나 하는 야곱의 공과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그죠?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후에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있지만 이 세 분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공과가 우리 인생 안에 새겨지면 우리가 비로소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다시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분. 아까 이제 생략했는데 앞부분으로 돌아가면요. 시작하는 말에서 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이 창세기 구석구석에서 제가 이렇게 인용했는데 이삭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이삭에게 또 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두 장 지나가면 또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죠? 이러면서 야곱에게 다시 약속하는 거라.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한 분이에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다루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뭐 이렇게 갈라지고 뭐 이랬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님의 하나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그 종교 안에 갇혀있던 이 놀라운 생명을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유전하신 그 목사님의 하나님, 또 교회 형제들의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 이런 공과들이 다 우리에게 와서 오늘 우리의 재산,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제가 어젠가 모임에서도 간증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열래 목사님을 다루셔서 그 전라남도 노아도란 조그만 섬에서부터 뭐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게 했잖아요. 그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루셔서 대구 땅까지 보내셔서 CCC 간사로 일하게 하신 거라. 또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저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망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침내 1994년 어느 날 내가 목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들도 사실은 제가 뭐 여러분들 인생에 영향을 미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이걸 인연이라고 말해요. 인연. 연기라고 하죠. 인연이 있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연기설 또는 인연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래 모든 것이 인연이다, 연기다, 뭐 연이 있어서 기가 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다 사실 이 맞는 말이거든요. 뭐 무슨 현상? 뭐, 뭐 나비 현상? 뭐 무슨 그런 과학적으로 뭐 그런 현상이 있죠. 저 아르헨티나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그게 계속 영향을 미쳐서 뭐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 이 연기를 잘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이유가 있어서 무엇이 일어난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저한테 은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감사가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수만 가지 인연이 겹쳐져서 내가 오늘날 여러분들을 만났다 이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 이것하고 제가 전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은 제가 인식하기로는 이게 호적등본상 뭐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내 근원이란 뜻이죠. 나의 시작이란 뜻이기도 하고 내 근원이란 말이기도 하고. 원래 아버지란 말이 그렇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뭐 바흐인가?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가 바흐인가? 예를 들어서 음악의 아버지 하는 말은 그죠? 그 음악 세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쳐서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의 기원이 되신 분, 이런 분을 보고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에는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으신 분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기원이다, 근원이다, 시작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했다는 이 점에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인생의 근원이 저기 있었구나. 내 인생의 시작이 저것이구나. 이렇게. 그죠? 알게 하시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어릴 때 장로교에 다닐 때 이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 왜냐하면 명혁이가 저를 아빠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생물학적으로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 영이 싫어하는데 생물학적으로 뭐 아버지가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회의가 들었거든요. 이런 말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말도 다 사실은 그죠? 대구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깨우치게 된 거죠. 내 인생에 근원이 있다는 말이구나. 모든 것이 시작이신 분이 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가 넘치고요. 또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이삭의 공과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구나. 값없이. 내가 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다 먼저 불려와서 하나님 손에 다루어진 자기 죽음을 지불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야곱의 공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왜 할례 받는다고 하잖아, 할례. 할례도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천연적인 자기 남자의 자랑을 처리하는 게 할례잖아요. 남자의 고추의 표피를 뭐 잘라내는 거,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인데, 이걸 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포경수술 하면 위생적이다, 캐사코 뭐, 거기는 또 반론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막 강제로 포경수술 시키거든, 부모들이. 이거 인권 침해다, 이런 반론도 있어, 이제. 뭐 위생적이라는 것 때문에 막 그 강제 폭력적으로 포경 수술을 막 시행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생각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포경 수술을 뭐 사춘기 때 하냐 안 하냐, 뭐 위생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육신의 자랑을 끝내는 건 그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야곱처럼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가 총명하다고 생각해서 뭐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하나님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제한을 받아서 우리 자랑이 끝나는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절름발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야곱이 그죠? 그 수많은 창세기의 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저도 그 제 나름 이렇게 약간의 믿는 구석이 있거든. 좀 시금방진 말이지만 제가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이 돌아가는 판때기 이런 거 보면 막 운동권에서 제가 하던 게 이거거든. 소위 말하는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대구 운동권에서 김상도 하면 알아줬어요. 이론가로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대구 운동권의 그 전설적인 인물에 모시고 내가 국회의원 출마도 시키고 막 그 연설문도 쓰고 막 이랬거든. 대구에 오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야곱처럼 내 머리를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내 자신의 천적인 어떤 걸 믿는 경향이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투표 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았던 경험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공간을 자꾸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투표에 오기 전에 있었던 많은 것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는 공과지만 또 투표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 어씨, 내 생각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체인적인 뭐 관점대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순천에 있는 없으니까 우리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영식 형님을 생각해 봅시다. 영식 형님은 정말 내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스타일도 다르고 그죠? 근데 옛날 같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맨날 싸워야 돼. 형한테 막 대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투표생활 하면서 깨닫는 게 뭔가 하면요. 나하고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이 저 영식형의 독특한 기질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아, 우리가 저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할 수 없는 것을 영식 형님이나 진호 형님이나 이런 그죠? 나와 다른 기질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는 그러니까 내가 군사문화에 좀 찌들었나? 일사불란하게 뭐 그죠? 어떤 하나의 생각을 따라서 착착착착 군대처럼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막상 교회 생활 해보니까 투표 생활 해보니까 한 사람도 내 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 내 맨날 저 잔소리하는 맨날 싸우는 성미아조차도 한 번도 내 맘대로 움직이는 내한테 거짓말하고 막 놀러 가보고 막 있잖아요. 내 경주 가지 말라 했거든. 근데 막 우리 자매들 데리고 몰래 내 몰래 막 경주 진흥 집에 놀러 가고 막 이카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공과를 배우고 있어. 하나님이 야곱을 놓지 않고 다루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바로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뭐 다 된 것도 아니고 뭐 다 되었다 할 수 없지만 이런 몸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모여서 간증하면서도 솔직히 매일 모이잖아. 성미하고 내하고는 매일 줌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근원 이모도 그렇고 뭐 매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우리 저 현정이까지 매일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 매일 하는 간증들이 매일 다르다니까. 매일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신기하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조성해 가기 때문에 날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심히 안 들으면 잘 몰라. 저것들이 맨날 모여서 무슨 소리 하노 하겠지만 이상하다니까요. 그 저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제 하나님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이 세 족장들을 통해서 물론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신약 성경에 있지 않고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해서 뭐 예수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죠?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증거한 것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걸 변증한 게 사도들의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 족장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공과를 이렇게 그저 깨닫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몸의 생활을 통해서 저는 진짜로 이거 강조하고 싶은데 저는 진짜로요. 요전에 대구교회 생활할 때에는 미처 몰랐던 수많은 공과를 2PM 생활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내가 이거 일일이 다 말 못해서 그렇지. 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창세기 형들이 너무 많으니까 창세기 형들 믿고 교회는 듬직하고 내가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생각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내까지 뭐 교회에 갔냐고 이렇게 하면 저는 또 싸우는 스타일이니까 누구하고도 이렇게 화목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뭐 일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간섭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잖아. 내 뭐 오라는 대로 가고 내 멋대로 강의하고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즘 어쩔 수 없이 내가 붙잡혀 왔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멋대로 띠뛰고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남이 띠뛰어주는 데 다닐 것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내가 한 번도 원치 않았던 이런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꼼짝달싹도 못하고 막 오만 간섭 다 받아가면서 우리 어린 자매들 뭐 내보고 찌랄해갖고 막 욕하고 막 욕하지 마라 하고 막 이렇게 권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내 적응이 안 되거든. 요즘 적응이 안 돼요. 성미야 막 내한테 대드는 거 생각하면 내가 막 내가 이러려고 지금 내가 대국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막 속상하고 이렇다니까. 근데 이 신기하잖아요. 나로서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 신기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투팸의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지 또 어떤 공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이렇습니다. 아, 하여튼 상근형이 없어가지고 부담이 몹시 되지만 어쨌든 시간을 때웠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 상도야, 보이 참